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몹시 힘든 일이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살아간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우리네 삶을 올가매고 있다. 어떻게 해야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결혼 생활을 오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오래도록 무병장수할까? 또한 자식은 어떻게 키워야 할까?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 종교적, 심리학적, 의학적, 경제학적 답안들이 우리 인생의 몇 가지 답안을 제공하기도 했다. 그중 반야심경이 내놓은 해답은 이것이다. 해답은 없다. 세상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은 오직 하나 해답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해답이 있다고 믿고 그 해답을 찾아 헤매느라 고통받고 있다. 반야심경은 이런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라고 말한다. 어딘가에 의지하려 하지 말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고. 바로 이 순간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존재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보라고 말이다. 존재의 진정한 모습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진정으로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다. 누구나 좋든 싫든 우리는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어른들로부터 현실을 직시하라 는 충고를 수없이 들으며 자랐다. 현실이란 무엇일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해야 하고 학교를 졸업하면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해야 하며 반드시 대학에 진학해 졸업장을 따야 한다. 휴가 중에도 상사의 연락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하고 마음에도 없는 빈말을 수없이 해야 할 때도 있다. 이렇게 살다가 나이가 들어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 현실이라는 족쇄에 꽁꽁 묶인 채 평생을 보냈음을 깨닫게 된다. 현실을 직시해. 우리가 자라면서 수없이 듣는 이 말이 아름다운 인생을 짓밟고 아름다운 것들을 망가뜨린다. 우리는 늘 운명을 원망한다. 가장 많이 탓하는 것이 운명의 불공평함이다. 문제는 정말로 운명이라는 것이 있느냐다. 정말로 있다면 그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째서 어떤 사람은 잘생기고 어떤 사람은 못생겼을까? 어째서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서 태어났을까? 이 모든 것이 태어날 때 이미 운명으로 정해져 있는 것일까? 진정으로 불교를 믿는 사람이 질병 같은 갑작스러운 운명을 맞이한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담담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병으로 인해 생겨난 심리적 괴로움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자신이 숨을 쉬고 살고 있는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열심히 살아간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운명 앞에서 인과를 떠올리고 인과의 생각으로 인생의 갖가지 현상을 바라본다. 아무 원인도 없이 병이 났을 리 없고 아무 이유도 없이 자신에게 불운이 닥쳤을 리도 없다고 생각한다. 불교도들은 그 운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지 어떤 신비한 힘이 작용하거나 전지전능한 신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반야심경은 갖가지 방법에 집착하지 말고 방법을 초월해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어쨌든 천천히 깨닫고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해인이라는 글자는 불교에서 아주 중요하다. 이는 불교가 외부 세계를 대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이내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남이 자신을 원망하고 해를 가해도 차분하게 인내하며 보복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고, 둘째, 병이나 갖가지 더위, 추위 같은 자연현상으로 인한 고통이 닥쳤을 때 차분히 받아들이며 고통스럽다고 느끼지 않는 것이며, 셋째, 우주 만물의 진실을 알고 모든 거짓 현상과 헛된 망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채찰법인이다. 이 인을 실천할 수 있다면 불교의 인이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나약하고 무력한 것이 아니라 큰 지혜이자 용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불교의 인이란 진리를 알고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를 알며 자신이 진정으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바깥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자기 본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부처는 무엇이 나인지, 무엇이 타인인지, 또 무엇이 중생인지, 무엇이 목숨인지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리왕이 자기 몸을 갈기갈기 찢을 때에도
참을 수 있고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았다. 부처는 고통이 곧 진리라고 했다. 고통이 몇 가지나 될까? 부처가 말하는 고통은 8가지이며 이를 팔고라고 했다. 생고는 태어날 때의 고통이다. 우리는 거의 기억하지 못하지만 모태에서 서서히 자라고 모태를 떠나 세상으로 나오는 것은 몹시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노고는 시간이 주는 고통이다. 일단 세상에 나오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늙는다.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도 지킬 수 없고 아무리 좋은 일도 결국에는 끝난다. 병고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다. 부처도 병에 걸릴 수 있다. 인간의 육신을 가졌다면 누구라도 병이 나게 되고 병은 육신의 고통을 일으킨다. 사고는 죽음으로 인한 고통이다. 원중의 고는 싫어하고 원망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고통이다. 같이 있기 싫은 동료와 함께 일해야 하거나 원수가 부부가 되거나 부모와 자식이 서로 미워하면서도 헤어질 수 없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반대로 애별리고는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이별해야 하는 고통이다. 구부득고는 갖고 싶은 것을 얻을 수 없는 고통이다. 오은성고는 오은을 통해서 느끼는 고통이다. 팔고에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고통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이것들을 피할 수 없으므로 그저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치아가 아프면 고통스럽고 눈보라가 치면 추위를 느낀다. 통증과 추위는 우리 힘으로 없앨 수 없지만 우리 마음은 스스로 바꿀 수 있다. 제3자의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 통증과 추위를 관찰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 세계를 부정한 뒤에 초월하는 것이다. 그것들을 없앨 수는 없지만 그것들에 매몰되지 않을 수는 있다. 통증과 추위는 신경계통에서 오는 감각이다. 신경계통이 없다면 그 감각도 존재하지 않는다. 싫어하는 동료와 함께 일하면서도 회사를 떠날 수 없고 상대를 바꿀 수도 없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의 마음이다. 미움도 일종의 느낌이다. 이 느낌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다. 자기 기분이 좋으면 누구를 만나든 호감을 느낀다. 이것이 바로 초월의 자세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에도 싫다고 생각하지 않고 차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타인에 대한 증오, 환경에 대한 혐오는 모두 자신의 문제가 아니다. 자기 문제도 아닌데 뭐하러 마음에 담아두는가? 미운 사람이나 하기 싫은 일에 이끌려 자신도 남에게 미움받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반대로 이 세상을 초월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떤 사람이나 일에 대한 증오도 그저 평범한 느낌으로 변할 것이다. 미워하는 사람을 돌멩이 하나 또는 풀 한 폭이라고 생각해보자. 돌멩이나 풀은 눈에 보여도 그저 무시하고 지나가 버린다. 좋고 싫음이 없다. 사람이든 돌멩이든 풀이든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는 없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언제나 나 자신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고통이 닥치면 우리는 타인이나 다른 사물이 내게 주는 고통에만 집착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애를 쓴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고통이다. 생각해보라. 무더운 여름의 날씨를 시원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더위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뿐이다. 사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인생은 고통이면서도 즐거움이다. 괴로울 때는 쉽게 우울해지고 쉽게 포기한다. 그러므로 괴로울 때는 초월의 마음으로 강인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즐거울 때는 쉽게 방종하고 흔들릴 수 있다. 그러므로 즐거울 때에도 초월의 마음으로 침착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즐거움을 한껏 누릴 수는 있다. 하지만 즐거움도 곧 사라질 것이며 그저 자기 느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즐거울 때 초월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즐거움을 누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이 세상을 초월하는 것이란 즐거움의 감정을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이 그저 고통에 상대되는 느낌이라는 것도 잊지 않는 것이다. 즐거움도 그저 느낌일 뿐이므로 즐거움을 누리되 그 즐거움이 계속되기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운이 없는 사람도 성공할 때가 있다.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기뻐하는 것은 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인 것은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행복감에 도취되어 방종하는 것이다. 그러면 성과가 고통의 씨앗이 되고 행복감이 슬픔의 시작이 된다. 돈을 많이 벌면 당연히 기쁘다. 하지만 그것도 그저 살면서 겪는 한 가지 경험이다. 자신이 가야 하는 목적지가 어딘지 안다면 방종하지 않을 수 있다.
한 가지를 이루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자신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아야 한다. 한 가지 일을 이루고 나서 그것이 삶에서 겪는 여러 경험 중 하나임을 안다면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둬도 이성을 잃고 방종할 정도로 기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이 과거에 뿌린 씨앗이 현재에 와서 나타난 것이다. 과거에 뿌린 씨앗은 이제 종결되었고 새로운 씨앗은 지금 뿌리고 있다. 이 순간과 미래는 이 순간의 마음과 행동이 결정한다. 그러므로 차분함을 잃지 않고 계속 살아가야 한다. 늘 즐겁게 사는 사람은 인생이 술술 잘 풀리기만 해서가 아니다. 살면서 찾아오는 모든 일을 차분하고 유쾌한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늘 우울한 사람은 그의 인생이 유난히 기구해서가 아니다. 살면서 찾아오는 모든 일을 어두운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즐거운 사람은 인생을 경치 감상으로 생각하며 차분하게 생활한다. 반면 우울한 사람은 인생을 장거리 경주로 생각하고 오로지 앞으로 달리는 데만 집착한다. 자아를 내세우지 않고 인생을 풍경이라고 여기면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꽃이 피었다가 떨어지고 해가 떴다가 지고 바람이 불고 기러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인생을 달리기 경주로 여기면 자아의식이 강해져 모든 일에 연연하고 자기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남을 원망한다.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자. 사는 게 왜 이렇게 지치고 힘들까? 삶이란 원래 번잡한 것이다. 참고 또 참으며 삶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호숫가 풍경을 감상한다는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시시비비를 바라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마음으로 인생의 다양한 일을 맞이한다면 번잡한 인생도 더욱 더 아늑하고 평온해지지 않을까? 하고 오늘 하루도 바라본다.